시편 27편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지은 시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7편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하던 것처럼 비탄시, 자기의 탄식하는 그러한 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27편은 다윗의 다른 시들과 또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1절부터 6절까지 나타난 말씀을 보면 다윗은 확신에 차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나의 구원이시다. 그러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건가?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나? 그러면서 확신에 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며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날 것이다. 나 하나도 무섭지 않다. 나 태어나다. 이렇게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내가 한 가지 소원은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것, 그 아름다움을 보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지 나 하나도 안 무섭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7절부터 나타난 말씀을 보면 상황이 180도 바뀝니다. 상황이 180도 바뀌는 것은 다윗이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서 응답하소서.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9절에 나타난 말씀도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건 내가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지 않으면 난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말하는 것입니다. 뒤에 나타나는 10절 말씀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사실 다윗의 부모님들이 다윗을 버렸습니까? 버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 부모가 나를 버렸을지라도 다윗이 어려움의 상황들을 만날 때에 다윗의 부모는 다윗을 도울 수 있는 상황에 아무것도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어린 거나 마찬가지로 다윗의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을 갈 때에도 그렇게 도망을 다녀도 도움이 안 됐어요. 오히려 부모를 챙겨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압살롬에게서 쫓겨서 도망을 가도 부모는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부모는 나에게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아도 내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고 받아주셨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바로 오늘 시편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을 안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죠. 엘리자베스 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자기가 임종을 맞이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 엘리자베스 로스가 죽음과 임종이라는 그러한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대부분 보니까 죽을 때에 거의 나타나는 반응이 가장 첫 번째는 부정하는 반응. 그럴 리가 없다. 난 왜 죽냐? 내가 안 죽는다. 대부분 암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이 난 안 죽는다. 그리고 그럴 리가 없다. 부정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하필이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나? 그리고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서 하필이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근데 그 화가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는 타협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타협이 안 될 때 우울에 빠지게 되죠. 그 우울에 빠지고 나면 결국에는 자기의 임종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수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용한다. 그래,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가? 바로 사실 그게 문제입니다. 편안할 때야 우리가 다 믿음이 있어 보이죠. 편안할 때 누구나 다 그 사람 믿음 좋아, 괜찮아,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이죠. 베드로도 예수님이 자기 곁에 있을 때에는 호언장담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난 절대 줄을 버리지 않습니다. 죽는 데까지 난 주님 따라갈 겁니다. 근데 그 호언장담이 사실입니까?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내가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리는 그런 상황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진짜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방법이 뭐냐? 그거죠. 믿음을 세우는 방법이 뭐냐?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나는 하나님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거라고 저 확신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을 잘 세우는 거예요. 자작나무들을 우리 시골에 보니까 쭉 심었어요. 자작나무. 근데 자작나무의 약점이 보니까 바람이 불면 자작나무들이 넘어져. 뿌리가 약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자작나무들이. 메타스퀘어 나무들이 쭉쭉 크고 있는데 막 키가 그렇게 크는데 그 애들은 어떻게 저렇게 막 키가 크고 버티고 있을까? 뿌리가 깊은 거죠. 결국은.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뿌리가 깊으냐 깊지 않으냐, 그것은 무엇을 보고 아느냐? 그것은 자신이 믿음의 뿌리를 깊게 세운 사람들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특징이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기도하는 것.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평상시에는 기본적인 사람들은 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성적 사고에 의해서 사람들이 움직여요. 그런데 이성적 사고에 의해서 움직이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그때 움직이는 방식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습관이에요. 무엇을 습관했느냐에 따라서 습관대로 움직입니다. 습관대로. 운전을 해보십시오. 운전을 하던 사람들은 습관대로 기본적으로 움직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사고를 하는데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운전을 하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의 순간적인 상황에 그 사람들은
습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당하면 아이를 태우고 다니던 부모는 어떤 일을 만날 때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핸들을 움직입니다. 왜? 항상 자식이 아이를 항상 보호하고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늘 의식적 습관이 뭐냐면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는 습관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친구가 옆에 타고 누가 옆에 탔으면 그 사람은 습관대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핸들을 꺾습니다. 자기가 부딪히지 않도록. 이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기도할 수 있는가? 그건 습관입니다. 그건 우리의 의식에서가 아니라 기도를 왜 평상시에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평상시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습관이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을 왜 우리가 위대하게 봅니까? 다윗을 위대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도 어려움을 많이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도 어려움을 많이 만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갈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시각에는 간상체와 추상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상체와 추상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두운 곳에서는 간상체가 작동을 하고 이렇게 밝을 때는 추상체가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어두울 때 추상체와 간상체가 작동을 하면서 어두울 때는 간상체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간상체가 볼 수 있는 색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녹색이에요. 추상체는 어두울 때 녹색이 밝을 땐 저 지금 우리 비상등 불 들어와 있지만 밝을 땐 비상등 불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불이 다 꺼져 버렸을 때 불이 나거나 어떤 위기 상황이 딱 드러나면 우리의 눈은 추상체가 작동을 하는 게 아니라 간상체가 작동을 하는데 간상체가 보여지는 색이 녹색이에요. 그래서 비상구 색은 녹색으로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흡수하는 게 뭐냐? 바로 그거예요. 어두울 때 간상체는 노란색이나 빨간색이 흡수되지 잘 않습니다. 녹색이 흡수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은 기도가 습관이 되어진 사람은 기도의 비상구가 보이는 거죠. 우리가 왜 자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기도의 습관을 들여진 사람이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에 기도의 비상구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요나나 요셉이나 야곱이나 다니엘이나 모든 기도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습관되어진 사람들입니다. 7절 말씀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서 응답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로 늘 작정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기도의 시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할 것처럼 생각해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습관화되지 않은 사람은 고민하고 번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러면서 밤은 새울 수 있어도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던 사람만이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당할 때 이 간상체가 작동을 하던 것처럼
기도가 작동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어려움의 고난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림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침묵이고 하나는 인내입니다. 침묵할 줄 알아야 돼. 고난을 당할 때 계속 입을 열면 무엇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 안의 어려움에 대한 고난에 대한 원망과 불평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침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침묵하는 사람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사람이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침묵하며 인내하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두 가지의 미래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두 가지 미래는, 하나는 만들어지는 미래고 하나는 다가오는 미래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 미래는 그냥 내게 다가와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할 것 없이 미래는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아드벤투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드벤투스라고 이야기하는 다가오는 미래, 그런데 이 다가오는 미래, 그것이 만들어지는 미래로 가는 그것, 퓨투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만들어지는 미래. 우리의 미래를 무엇으로 만듭니까? 기도로 만드는 거예요. 기도로. 다가오는 미래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만드시는 미래예요. 이 미래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 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초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막. 초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지킬 때 치고 있는 텐트 같은 그런 초막이죠. 장막,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장막은 뒤에 나타난 6절 말씀 보면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이 장막, 하나님의 성소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가 따지고 보면 초막이나 장막이 무슨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도움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은밀히 거기에 숨긴다? 초막이나 장막이 숨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한 곳에 숨으려면 어디 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초막에, 하나님의 장막에 은밀히 나를 숨겨주십시오. 은밀한 곳에, 장막의 은밀한 곳이 어디냐면 지성소예요. 장막의 은밀한 곳. 제사장 외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장막의 은밀한 곳. 정말 우리가 숨어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 하나님과의 그 만남, 이것이 하나님께 숨는 방법인 거거든요. 기도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밀한 곳에 숨기신다.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에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기도는 습관화돼야 됩니다. 기도는 훈련돼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비상구입니다. 평상시에는 기도 없이도 내가 그냥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도 막상 어떤 어려움과 일들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지, 그거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는 분명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장막의 은밀한 곳에 숨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6절 하반절 말씀에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뒤에 14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지성소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찬송하는 삶이야말로 지성소 은밀한 곳에 숨겨진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루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선택할 건지 결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습관하십시오. 기도로 사십시오. 기도가 비상구입니다. 기도하면 열립니다. 기도하면 문이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아무렇지도 않을 때 평범할 때야 얼마든지 우린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림을 만나보면 그때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분간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늘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펼치시는 다가오는 우리의 삶의 미래들이 하나님의 일을 만남으로 여전히 그분을 예배함으로 그분에게 우리의 삶이 의탁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과 불평도 많습니다. 그러나 참아 기다릴 줄 알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인내할 줄 알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아 기다리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저 막연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가 우리의 삶의 습관되고 기도가 우리의 삶의 비상구로 힘들고 어려울 때 분명하게 보여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는 우리의 삶의 문을 열고 기도는 우리의 삶의 비상구이고 기도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탈출구이니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인생의 깊은 곳으로 굴러 떨어졌다고 생각될 때에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장막 은밀한 곳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다 낡아 없어질 것 같은 허물어질 것 같은 초막일지라도 장막일지라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안전한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은혜로 살게 해 주옵소서. 고난을 당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시 비상구가 보이게 해 주옵소서. 어두울 때 간상체가 작동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비상구가 보여지게 해 주셔서 기도의 비상구를 통해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 고난당할 때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 은혜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 주일에 있을 우리 아동부 수련회 위에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교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을 주셔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구원받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모든 수련회들이 잘 마쳐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